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4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겠습니다. 왕의 호위대장인 아리옥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왔을 때 다니엘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대장에게 물었습니다. 왕의 명령이 어찌 이렇게 급합니까? 아리옥은 다니엘에게 일에 대해 말해 주었습니다. 다니엘은 왕에게 가서 시간을 주면 자기가 왕에게 해몽해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와서 친구인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에게 이 일을 알렸습니다. 다니엘은 친구들에게 그와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이 알 수 없는 문제를 앞에 놓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그날 다니엘은 자기에게 나타난 환상을 보고 그 비밀을 알았습니다. 다니엘은 하늘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찬송하며 말했습니다.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찬양하라. 그분은 시간과 계절을 바꾸시고 왕을 쫓아내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며 지혜자들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고 총명한 사람들에게 지식을 더해 주신다. 그분은 깊숙이 숨겨진 일을 드러내시고 어둠 속에 감춰진 것을 아신다. 또 그분에게는 빛이 함께 하신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 내 조상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여쭈어본 것을 내게 알려주셨습니다. 주께서는 왕에 관한 일을 내게 알려주셨으니 주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1800년도 초반부에 미국의 매사추세츠의 윌리엄스라는 그 도시가 생겼는데 그 도시에 이제 대학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 윌리엄스 대학교라는 대학교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던 친구들 중에 사무엘 밀스라는 친구를 비롯해서 몇몇 사이가 좋은 그러한 친구들이 이제 공부도 같이 하고 또 신앙생활도 같이 나누고 또 주말에는 함께 또 냇가에 가서 같이 수영도 하고 놀기도 하고 그러한 친구들의 그룹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토요일 날이죠. 토요일 날 학업이 이제 하지 않을 그 날을 이용해서 친구들과 함께 피크닉을 갔다가 갑자기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제 이 비를 피하기 위해서 근처에 어떤 건물이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를 피하기 위해서 건초더미를 세워놓은 그 건초더미 밑으로 비를 피해서 들어갔습니다. 자연스럽게 그 친구들은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겠죠. 그러다가 또 친구들의 상황이라든지 기도 제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게 되었고, 그리고 또 복음을 듣지 못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 대한 복음을 듣지 못하고 또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누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친구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기도가 너무 뜨겁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고 또 주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들이 함께 그 사건 이후로 이제 계속 정기적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의 모임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 친구들이 사무엘 밀스를 비롯해서 그 친구들이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도 그 대학에서 그리고 그 대학 인근의 매사추세츠 지역과 보스턴 지역, 그 미국의 동부 지역에서 이제 계속 기도를 하는 대학생들의 기도 모임들이 시작이 되었고 그 기도가 100년 넘게 지속이 되었습니다. 이 기도 모임을 우리가 건초더미 기도회 혹은 영어로는 Haystack Prayer Meeting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건초더미 기도회에 참여했던 청년들 중에 이제 우리나라의 선교사로 최초로 개신교 선교사로 들어왔던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로 선교사님도 이 건초더미 기도회의 후배들이죠. 즉 건초더미 기도회의 성령의 불길이 이제 그
아펜젤로 선교사님과 언더우드 선교사님까지도 이어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정말 순수하게 모여서 소수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순전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본문에 보면은 바벨론 왕의 꿈으로 인해서 바벨론에 있던 모든 지혜자들, 즉 뭐 점성술사들, 점쟁이들, 또 왕에게 이렇게 제안을 하는, 왕에게 조언을 하는 이러한 지혜자들이 다 죽음에 처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다니엘이 14절과 15절에 보면 왕의 호위 대장인 아리옥과 이제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대화를 했느냐? 지혜롭고 슬기로운 말로 대화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말로 대화를 했다.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15절에 보면 왕의 명령이 왜 이리 급합니까? 왜 이리 급합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왜 이 말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말인가? 다니엘이 아마 왕에게 이런 말을 했으면은 바로 죽임을 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호위 대장에게 왜 이리 급한가? 왜 이렇게 집행이 급한가? 이렇게 물은 거예요. 아리옥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아리옥도 왕의 호위 대장으로 명령을 집행하기 위해서 왔지만 그의 마음도 그렇게 기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적군을 상대해서 죽인다든지 왕의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호위 대장이 칼을 꺼내서 그 사람을 이제 처단하는 것은 아마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거예요. 그러나 왕의 꿈을 맞추지 못한다고 해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야 할 것인가? 그 사람도 살인 기계가 아닌 이상은 아니 꿈을 못 맞췄다고 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여야 하는가? 그의 발걸음이 굉장히 무거웠을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때에 시의적절하게 이 말을 했다는 것은 그가 그 집행을 잠시 멈추고 그리고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죠. 즉 대화하면서 상황을 설명하면서 집행을 잠시 유보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에요. 아리옥의 입장에서도 분명히 이 질문이 굉장히 시의적절했고 굉장히 그에게 도움을 줬던 질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누구에게 가서 언제 어떤 말을 어떤 시점에서 말을 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 같습니다. 다니엘서 1장에 나왔던 금식의 예도 그렇죠. 바로 왕에게 달려가서 음식을 내가 절대 안 먹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자인데 어떻게 음식을 먹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실무선에서 먼저 풀었습니다. 그리고 일의 단계를 하나하나 가지고 일을 협의해가는 법을 그는 배웠고 그리고 왕의 심정과 왕의 상황을 파악하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그는 정말 잘 시의적절하게 행했던 그 다니엘의 모습을 보죠. 지금 상황에서도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왕이 정말 꿈을 맞추지 못하면 정말 죽일까? 정말 죽이려고 하는 게 왕의 의도였을까? 물론 죽일 수도 있습니다. 꿈을 너 알아맞히지 못했어? 너 죽어! 이렇게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꿈 해몽사들이 그때 당시에 꿈의 이 기록들을 가지고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이 나름대로 꿈을 해석해 주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그런 입장에서 왕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왕은 그것을 알고
정말 왕을 위해서 순전하게 왕의 명령에 순종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사실 알아보고자 했었던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저의 생각을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왕에게는 적어도 정말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가 꿍꿍을 알아맞추라니요. 근데 때로는요 리더의 입장에서 거대한 왕국을 이끌고 있는 리더의 입장에서는 리더가 좀 이렇게 부당하고 또 말도 안 되고 또 이상한 명령을 내렸을 때 이것에 대해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그걸 신만이 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보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이렇게 순수하게 왕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따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이뻐하지 않았을까요? 즉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판단도 있지만 자신이 속한 진영의 유무익을 떠나서 왕이 명령하는 거에 대해서 순전하게 왕께 반응하고 고민해주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려고 하고 기도해주고 이런 사람들을 아마 리더는 수많은 고비들을 거쳐가면서 무조건 뭐 왕의 명령에 복종해라, 굴종해라, 무조건 따라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리더의 입장에서 리더가 어떤 마음일까 이것을 이해해주면서 그 리더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렇게 함께 그것을 고민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그런 팔로워들이 있는 공동체가 있을 때 그 리더가 좀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을지라도 정말 그러한 가운데서 또 정말 다시 방향성을 다시 올바르게 갈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다니엘이 왕에게 가서 자기가 왕에게 꿈을 해몽해 주겠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와서 친구인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에게 이 일을 알립니다. 여러분 순수하게 정말 기도하는 것, 대가와 보상을 바라지 않고 순수하게 기도하고 순수하게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뭘까요? 여러분 리더의 입장에서 산전수전을 겪은 느부갓네살 입장에서 정말 어떤 사람을 느부갓네살은 함께 주변에 두기를 원할까요? 숨은 동기, 숨겨진 뭔가 히든 어젠다가 있는 사람은 사실은 같이 가기가 어려워. 왜냐하면 왕이 그동안에 권력의 그 정점에 이를 때까지 수많은 아마 권모술수와 수많은 뒤에서 꿍꿍이 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뒤에서 이제 등 뒤에서 왕을 공격하는 사람.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말 그런 것을 수많은 그러한 고비를 넘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지도자에게 바라는 덕목은 또 뭘까요? 정치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제가 생각에는 진정성이라고 생각해요. 정치도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다스림도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사람과 함께 일을 할 때 그 사람의 순수성, 그 사람의 진정성, 그 사람의 진심이 느껴진다면 아무리 그 사람과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이 사람과는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실마리가 있다. 여러분 정말 마음이 순수하고 마음이 순전한 사람 앞에 가면요. 아무리 겉모술수가 있는 사람도 결국은 그 숨은 동기들이나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중에 가서 한번 인터뷰를 해본다면 다니엘에게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았을까.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는 바벨론의 그러한 책사들과 그런 지혜자들에게 없었던 그런 순전성, 순수함. 그래서 정말 자신의 문제를, 자신의 고민을, 자신의 어려움을 이렇게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정말 순전하게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나누고 주님의 은혜를 같이 경험했던 그런 친구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처음으로 이렇게 기도 모임을 지금 다니엘이 제안한 게 아니라 아마 다니엘과 세 친구는 계속 같이 이 세 친구와 함께 막 문제를 나누고 기도를 하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해주고 또 바벨론을 위해서 느부갓네살 왕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런 친구들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바로 이렇게 세 친구와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다니엘과 세 친구가 기도를 정기적으로 함께 마음을 나누면서 했던 것처럼 걸쳤더미 기도의 친구들이 계속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것처럼 우리 가정 가운데 이렇게 정기적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를 문제를 위해서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서 아이들이 정말 우리 가정 가운데서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정기적으로 꾸준히 계속 함께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기도를 끈질기게 오래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 생각에는 계속 기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문제와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기도 가운데 기도의 맥락 가운데 계속 함께 기도하면서 나누면서 그것을 리플렉션하고 그것을 대화할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여러 여정 가운데 맥락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문제를 지금 해결해 가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계속 나눌 수 있고 계속 모니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가정만이 알 수 있는 신앙의 스토리 라인이 생기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저는 믿음은 진공 상태에서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믿음은 신학의 맥락이 있어야 돼요. 상황이 있어야 돼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신과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시는지를 보면서 그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그리고 그 문제를 해석하는 그러한 관점이 이 맥락 속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한두 번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나누고 기도하고 나누고 기도하고 서로 어떻게 됐는지 나누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서로 느낀 것을 나누고 경험하고 이런 식으로 쭉 신앙적인 맥락이 신앙적인 스토리가 가정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공동체 가운데 있어야 돼요. 순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어떤 한 이슈를 가지고 뭐 자녀의 문제든 아니면 뭐 재정의 문제든 어떤 그 문제를 가지고 공동체 식구들과 계속 정기적으로 꾸준히 오랫동안 기도해 오면은 분명히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서로 나누게 되고 서로 이야기하게 되고 자기가 느낀 하나님을 나누게 됩니다. 그럼 그것만큼 엄청난 신앙 교육이 없어요. 신앙을 기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비인격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자녀들도 재미가 없어요. 아, 이건 뭐지? 이건 뭐 그냥 계속 주문을 외는 거. 아닙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고 인격적인 하나님의 개입에 대해서 나누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배워가고 그리고 어려운 일 있을 때 서로 나누고 기도하면서 그 가정만의 그 순만의 그 교회만의 이 신앙의 스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 신앙의 스토리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그 신앙의 스토리 가운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나누게 되는 것이죠. 19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이렇게 세 친구가 기도한 이후에 저녁에 환상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20절에서 23절까지 보면은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찬양의 기도문이 나옵니다. 그럼 이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몇 가지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요. 첫 번째로 20절과 23절에 보면은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즉 이 기도의 처음과 끝은 나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상황 가운데 문제 가운데 내가 함몰되어져서 그 문제 때문에 나의 시선과 나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나의 모든 문제나 모든 상황을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러한 훈련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때 21절과 22절에 보면 이 고백은 그냥 단순히 이번 일을 통해서만 다니엘이 경험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함께 기도하면서 본인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시절과 계절을 바꾸시고 왕을 쫓아내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고 지혜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들에게 지식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22절에 보면 숨겨진 일을 드러내시고 어둠 속에 감춰진 것을 아시는 하나님. 두 가지 하나님에 대한 지금 깨달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실 때 분명히 감춰져 있는 것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우리와 함께 그것을 알려주면서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다니엘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배워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와 상황 가운데 일하시는가,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다니엘이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다니엘과 세 친구의 기도와 같은 그 기도의 모임들이 우리의 순모임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가정에서의 가정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아부다비 오늘교회 공동체의 금요 예배가 이러한 신앙의 스토리가 있는, 신학의 맥락이 있는, 그리고 그 가운데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정말 알아가면서 먼저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기도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하소서. 두 번째, 가정이나 순이나 공동체에서 함께 마음을 나누며 진실하게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함께 경험하게 하소서. 급하게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덤비지 않고 차근차근 가정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